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전도서 11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10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구름이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 북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에 내 마음에 떠나자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 한 편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헤르만 헤세가 쓴 시인데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거 뭐라고 고백했냐면 모든 꽃잎은 열매가 되려 하고 모든 아침은 저녁이 되려 한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다. 변화와 소멸만 있을 뿐. 지극히 아름다운 여름도
가을과 시들물 맛보려 한다. 나뭇잎아, 바람이 너를 데려가려 하거든 가만히 있어라. 내 놀이나 하며 막지 말아라. 가만히 두어라. 바람이 너를 꺾으면 바람에 실려 집으로 날아가거라. 이런 시입니다. 헤르만 헤세가 이 시를 쓰면서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 바람에 꺾여 집으로 날아가는 것을 비유했습니다. 인생은. 오늘 본문에서 노년이 된 솔로몬도 이제는 젊은 시절에 자신이 무엇인가를 되려고 했고 또 추구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권력과 명예와 부와 그 세상의 지식을 다 추구하며 살았던 지난 날을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는 소유하며 살았던 모든 것이 결국은 헛되구나, 그것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인생은 다 죽음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우리의 호흡이 멈췄을 때 우리는 소유하기 위해 모았던 그 모든 권력과 부와 지식은 아무것도 사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아꼈던 그 관계도 사실은 내려놓고 가야 돼요.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친구도, 그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의 길에 함께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죽음 앞에 인간은 철저히 빈손이고 철저히 혼자입니다. 이렇게 홀로 가야 할 길이 바로 죽음의 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 헛되지 않게 살 길이 뭐냐라는 거예요. 전도서는 그 길을 뭐라고 하였냐면 도라 그래서 도. 다른 말로 하면 길. 좀 더 우리 신앙적인 말로 표현하면 진리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리의 길. 그 길을 11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먼저 표현을 했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5절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이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것을 세 번역으로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바람이 다니는 길을 내가 모르듯이 임신한 여인의 태에서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내가 알 수 없듯이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인생이 그 자신의 좁은 머리로 창조주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도록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오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보면 비합리적인 것이 되게 많이 일어나죠.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일들보다는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세상은요 늘 선이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면 악은 져야 되고 선은 꼭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불의가 더 잘 될 수도 있잖아요. 불의가 의를 심판하기도 하고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도저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에 대해 전도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꼭 한 길, 그걸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그 진리의 길이 있다라는 걸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한한 우리의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섭리를 다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사세요. 그거 다 알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과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이 결국은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랑을 하시는 분이 우리의 인생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그거 하나는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나의 인생이 들어가 있다.
더군다나 그 주권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그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신 그분이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은 길을 가려면 오늘 전도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날을 좀 즐겁게 살아요. 여러분 웃으면서 사세요. 대부분의 경우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거대하고 거창한 것들을 가졌다기보다는 그 가족들과 그 어떤 소소한 그 추억 그런 것을 회상하면서 더 많이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즉 소유의 삶보다는 존재 자체에 대한 삶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하지 못하고 또 소소한 삶의 즐거움을 감사하지 못하고 자족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을 많이 남깁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누리라고 한 즐거움은 삶의 소유에 있지 않고 함께 친밀한 동행, 거기에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친밀한 동행을 위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즐거움은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동행, 여러분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분복으로 나눠주신 가족, 그 가족과 함께 친밀한 동행하는 것,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원과 함께 친밀한 동행,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친밀한 동행,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강원도에 있는 영진교회라고 40년이 넘은 교회예요. 거기 이제 아이들 부흥의 인도를 하러 갔다 왔어요. 거기 있는 목회하는 친구가 후배입니다. 한 8년 전에 거기 부임해서 목회를 쭉 하는데 갔더니 올해 처음으로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함께 성경학교를 하면서 이제 수요 예배를 어른과 함께 아이들이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서 이제 설교를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래서 초점을 애들한테 맞춰야 되냐 어른들한테 맞춰야 되냐 그랬더니 형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 그래서 이제 갔는데 아이들 한 60명, 여러분 시골에 60명 정도 나온 거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한 20명 정도 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말씀을 다 나누고 이제 사택에 올라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친구의 얼굴이 너무 어두워요. 여러분 시골에서 8년 동안 목회했으면요 잘 버틴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미 8년 동안 있다는 것은 그 교회를 떠날 마음이 이 목사님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 장로님 3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얼굴이 너무 어두워. 왜 이렇게 어둡냐? 힘들대. 목회가 힘들대.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목회하면서 불행하면 그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겠니? 너 목회가 즐거워야 된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전도서에 보면 내가 읽어보니까 너무 의롭게도 살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악과 동행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본분과 자리를 지키면서 행복하게 살으라고 하더라. 너가 만약에 목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지 않으면 가장 슬퍼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너가 목회를 잘하는 것보다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격려해 주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과 함께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원들과 함께 친밀할 때 여러분 행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결국 여러분 죽음을 향해 달려가. 우리의 삶의 행위 속에는 어두운 날 내재하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함으로 인해 생길 수도 있고 질병으로 절망이라는 그런 조각들로 만들어지는 거죠. 어둠의 시간은 분명 아픔이고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그 어둠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 속 인생의 방앗간이라는 곳에서 우리의 껍질과 딱딱한 마음을 다 가르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는 시간이고 결국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게 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는 두 번째 진리의 길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눈을 맞추며 그분과 함께 친밀한 동행하며 살아가고 것. 그래서 거기서 즐거움을 찾는 것. 여러분 거기에 인생의 가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항상 밝았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진리의 길은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아멘. 이게 세 번역으로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아까 솔로몬이 인생을 즐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르래요. 다만 꼭 생각할 게 하나가 있다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이렇게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 안에서 행복해야 된다. 왜? 심판날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황혼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젊음의 시간을 마음껏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자신의 탐욕과 욕종을 위해 건져 올리든지 아니면 무엇을 위해 건져 올리든지 그것은 어쩌면 개인적인 면이에요. 개인이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시편 103편 14절에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이며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젊음의 시간은 그 날의 풀과 같이 시들 거라는 거예요.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쌓아올렸던 영화도 꽃과 같이 시들어서 결국 인생은 한 줌의 재와 먼지로 날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던 그 시의 표현에 헤세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집으로 결국은 날아갈 나뭇잎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머물 곳은 영원한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그곳 하나님의 존전에 서서 하나님의 세마심을 저 여러분들이 받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은 1분 1초에 썩어진 허망한 것으로 건져 올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져 올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 삶만을 우리는 세마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세 번째 길은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 결국은 세마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매일매일 건져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모처럼 만에 제가 감리교신학대학교 제가 졸업한 학교 서대문학교를 갔다 왔어요. 원래 학교 잘 안 가요. 갈 일도 없고 그리고 공부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별로 안 좋아해요. 학교. 근데 어제는 어쩔 수 없이 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가르쳐 주셨던 스승님이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하늘나라 환송 예배를 학교장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여자 교수님이셨어요. 감리교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첫 번째 여자 교수님이었어요.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공부한 모든 사람은 그분한테 다 배웠어요. 은퇴하시기 전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연명치료를 안 받으셨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가는 이 길에 살려고 이 땅의 삶을 충분히 살았는데 내가 굳이 더 살아서 사람들한테
가치 있는 사람들한테 폐를 끼치고 그 생명의 어떤 존엄한 것을 좀 나는 품위 있게 받아들이고 싶다. 죽음을 좀 받아들이고 싶다. 그래서 영면 치료를 안 하셔요. 그리고 그냥 폐암을 걸리셔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진통제만 맞으면서 그렇게 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모든 것을 정리를 하셨어요. 그분이 커리큘럼, 우리를 가르쳐줬거든요. 교육 커리큘럼을 오죽하면 죽음까지도 커리큘럼을 잘 짜서 돌아가셨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교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시신을 세브란스 병원에 다 기증하셨어요. 그리고 동산과 부동산을 다 정리하셔서 감리교신학대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다 주라.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제사를 다 기부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차피 내가 시신이 없으니까 나의 장례식은 제자들과 동문들과 함께 하고 싶다. 학교장으로 해달라. 그리고 학교장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죽기 전에 집필하셨던 그 책을 모두 다 그냥 다 나눠주라. 한 권씩 선물로 주고 가셨어요. 그 장례식을 다 치르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이렇게 오는데 지하철 안에 사람들을 막 봤어요. 제가 저 사람들도 죽을 거고 나도 언젠간 죽을 건데 과연 나는 또 저 사람들은 어떻게 죽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죽으실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면서 50분 동안 지하철을 타고 쭉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의 영원성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주권에서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치 있게 사세요. 의미 있게 사세요.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그 주님과 눈을 맞추면서 그분과 함께 친밀한 동행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서 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여러분 건져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동기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오빠는 왜 캄보디아를 가려고 결정을 했어?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쁘십니까? 항상 기쁘세요? 항상 기도하세요? 항상 감사하세요? 이 말씀이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15, 16, 17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18, 19,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을 몰라요. 이게 너무 많이 강해서.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오직 선을 행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십니다. 어느 날부터 제 마음속에 기쁨이 많이 없어졌어요. 기도가 필요할 때만 나와요. 감사가 많이 줄었어요. 왜 그럴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기쁘게 살고 싶지 않냐? 물어보시더라. 너 매일 기도하고 나하고 친밀하게 살고 싶지 않냐? 물어보시더라. 너 감사하고 살고 싶지 않냐? 물어보시더라. 그렇게 살고 싶다. 근데 그런 적이 있었냐? 그러니까 있었더라고. 언제냐면 내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았을 때, 내가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리고 어떤 맛이로든 내가 선을 하고 악을 버리려고 막 애썼을 때 제가 그렇게 살았더라고. 그러면서 너 캄보디아 가면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결정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불행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 것 때문에 불행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늘 행복하시고 주님과 친밀한 동행으로 살아가시고 결국 하나님이 세마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셔서 이 땅의 삶을 좀 가치 있게 의미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인생은 한 줌 재와 먼지가 될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어리석게 살아가고 마음에게 상처를 주고 아버지 하나님 악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생이 허망한 죽음으로 맞춰지지 않기 위해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길과 진리와 생명이 아버지 어디임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전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나의 인생을 내어드리며 그 하나님의 시간의 영원성을 깨닫고 그 섭리 안에서 자신을 맡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방앗간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과 눈 맞추며 그분과 함께 친밀한 동행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새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건져 올리는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가 허망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 진리이신 당신을 우리 가운데 채우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침묵의 기도 속에서 당신의 축복만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친밀한 동행을 위해 오신 임마누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